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알고 또 율법을 바로 알 뿐만 아니라 율법을 바른 태도로, 바른 자세로 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역사, 2000년 교회 역사는 율법에 대한 오해와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사도들이 생각한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율법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또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와 같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주제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율법주의,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다른 복음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경계하고 또 가르쳤던 그것은 바로 율법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율법에 대한 그릇된 생각,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교회의 율법과 우리 기독교 복음이 좀 그 사이에서 혼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율법에 대한 오해가 많았고 율법에 대한 오해가 가장 큰 문제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후 시대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역사 가운데는 율법에 대한 오해, 잘못된 생각들이 계속해서 퍼져가고 마치 독보서처럼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예를 든다면 중세 가톨릭 로마 교회죠. 종교개혁은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8절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신칭의라고 하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복음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었죠. 이 마틴 루터는 원래 신학 교수였죠. 근데 로마서를 강해하며 가르치다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다가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이 도무지 복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왜 복음이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왜 복음인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배워왔고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 의한 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의한 의는 뭡니까?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의 외에는 몰랐습니다. 그것 외에는 배우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고자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끊임없이 고해 성사를 하고 또 고행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 왔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점점점 죄의식과 죄책감만 더해가는 그런 깊은 그런 좌절과 고뇌가, 낙심이 이제 마틴 루터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율법을 따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우리에게는 심판과 정죄와 또 멸망밖에 없는데 그게 왜 복음인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가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 의한 의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붙이고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율법에 대한 오해에, 율법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있던 그들의 그런 오해와 그들의 그 착각이 자유롭게 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알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하고 그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오해는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 그 이전에도 계속 되었지만 중세 카톨릭 교회는 그것을 아예 전부 다 갈아엎는 종교 개혁을 해야 할 만큼 아주 깊이 율법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율법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또한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르게 대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율법에 대한 바른 태도와 자세를 여러분들 갖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율법에 대한 오해들이, 또 율법에 대한 그릇된 태도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자 청년이 현대 교회에 온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가장 이상적이고 정말 경건한 그런 성도로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자기 의지력으로, 내 노력으로 철저히 율법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경건하고 훌륭한 성도로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열심히 사실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 기쁨과 자유함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던 그 부자 청년처럼, 어떻게 보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또 교회 생활은 잘하고 있지만 신앙이 짐이고, 그죠? 부담이고, 기쁨과 자유함과 감사와 이런 감격이기보다는 그런 끊임없는 노력과 또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내 안에 솟아나는 그런 이제 기쁨이 없는 그런 상태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을까. 또 그 반대로, 이것과는 반대로 내가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여기며, 사실은 실제 삶에서 죄와의 싸움과 또 인격과 우리 영혼의 성장과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짓 확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구원파와 그릇된 그런 이제 구원간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가. 우리 생각해 보면 율법에 대한 오해, 율법에 대한 잘못된 태도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큰 문제이고 도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바로 아는 것, 그 율법을 바로 대할 수 있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UCT 교리문답에서는 이것을 아주 큰 비중을 두고 이제 다루고 있는 거죠. 이 UCT 교리문답은 7문에서부터, 7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것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오늘 15문까지 모두 9개의 문답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모두가 52개 문답인데 그 중에서 9개나 되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율법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크게 이 9개의 문답은 크게 율법에 대해서 크게 둘로 나눠지죠. 율법에 대한 내용, 이것은 12문까지 다뤘던 십계명,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십계명은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13문부터 오늘 15문까지는 율법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내용인 십계명, 이것은
8문부터 15문까지 이 율법의 내용,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또 앞으로도 계속 배워야 하고 또 공부해야 되고 익혀야 하고 훈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점검하고 다시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의 성격입니다. 율법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13문부터 오늘 15문까지, 오늘 마지막으로 율법에 대한 전체를 정리하는 문답이거든요. 13문부터 15문까지 이 율법의 기본 성격에 대한 이 세 개의 문답,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다시 점검하고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3문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이 만든 법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켰어. 라는 부다 청년의 그 착각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이 만든 법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죠. 나는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어. 난 죄인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율법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이 만든 법과 달리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과 우리 내면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13문에서 이어지는 질문이 뭡니까? 그렇다면 언제부터 그랬냐는 겁니다. 언제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게 13문이죠. 왜 이 질문이 중요합니까?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되었다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불합리하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책임 묻는 것은 사실은 부당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창조되었다면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이 말은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게 뭐냐?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율법을 따라, 율법을 위해, 율법을 행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럼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못 지킵니까?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왜 못 지킵니까? 그렇게 창조되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14문이 대답하는 거죠. 그렇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태어납니다. 왜 그렇게 태어납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원죄교리인 거죠. 원죄교리, 바로 대표성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은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 창조하셨고 연대성의 원리를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대표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대한 모든 책임이 그 속한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이 원리로 사람은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담이 대표자로 맺은 그 행위 언약을 따라 아담만 정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죄인으로 정죄받았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고 제가 조 씨라고 하는 그런 성씨로 태어나는 것이 제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저에게 주어지고 정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사망으로서 정해져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탄생이다. 이것이 바로 원죄 교리인 것이죠.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이게 바로 14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5문에서 묻는 건 뭡니까? 그렇다면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다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다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어차피 지키지 못할 것인데. 주셔도 지키지 못할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이 질문이 바로 15문에 이제 다루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 유시디 교리문답 15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시디 교리문답 15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고 다 같이 답을 읽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알고 우리 마음에 죄악된 본성을 깨달아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목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제약된 본성을 깨닫도록, 그래서 구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주셨다. 다시 말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그 기능, 그 역할, 그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개만 여기 나와 있지만 유시디 교리문답이 우리 어린이 용인과 우리 장년 성인 성도들을 위한 것으로 나눠지는데요. 어린이용은 좀 요약된 겁니다. 이 15문에 어른 성도용의 이제 대답을 보면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기 위한, 변화되고 성장하도록 안내해주는 안내자의 역할로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이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계시해 주는 것.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세 번째는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도록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바로 율법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역할이고 기능이고 목적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이미 다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8문에서 다뤘습니다. 8문은 사실은 십계명의 서문,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서문에 대한 것이 이제 8문이었는데요. 근데 이 유시디 교리문답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그 출애굽기 20장 1절 십계명의 서문을 다루면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이미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율법의 세 가지 목적과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목적과 기능이 가장 잘 나타난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8문을 할 때 이 내용을 이미 다뤘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나눴다는 거죠. 율법의 세 가지 목적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화되기 위한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가 율법에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고 기능이다. 이렇게 8문에서 이미 나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15문에서 다시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 15문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마무리할 겁니다. 정리할 겁니다. 정리하면서 이 세 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만 머물지 않고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 율법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 가지 기능, 율법의 세 가지 기능,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는 율법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계시해 주기 위해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율법만 할 수 있는 기능,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계시를 통해서 알죠.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의 차별성은 이거죠. 다른 모든 종교는 내가 사람이 돌을 닦고 노력해서 신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시하시죠. 하나는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도 하는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 바로 이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자연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피조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는 것,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피조물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죠? 이 우주를 봐도, 그리고 아주 작은 세포를 봐도, 이 복잡한 구조와 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있는 이 태양계와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하는 이 만드신 분의 솜씨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런 것들은 자연 계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은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근본적인 관계에 대해서 계시해 주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에게 도덕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그것을 심판하고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피조물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도덕적인 의무를 가진 존재이구나 하는 이 도덕이라는 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지는 그것이 바로 도덕이구나 하는 이것들을 바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 이것이 바로 율법만 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능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MRI나 엑스레이와 같다라고 제가 자주 표현했었죠. 율법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진단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것이 20절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 죄가 죄로 드러납니다. 우리 죄가 어떤 상태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역할을 율법이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여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죄를 조장하는, 우리 안에 죄를 자극해서 더 죄짓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율법의 또 다른 기능이죠. 왜냐하면 우리 죄의 본질이 그래요. 죄의 근본적인 성격이 하라 그러면 더 하기 싫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그런 반역, 이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 그래서 율법이 아무리 선한 율법이지만 주어지면 죄인은 그것에 대해서 반역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불순종하는 그런 범죄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더 죄되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몽학선생과 같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나오는 율법은 몽학선생과 같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나타내는 겁니다. 죄를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진단하는 기능. 이것이 바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다 라고 우리가 나눠서 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역할은 뭡니까? 율법의 마지막 세 번째 역할은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특별히 서신서를 보면 기본적인 구조들이 어떻습니까? 먼저 복음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이후에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나오죠. 로마서 같은 경우는 11장까지가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이 나오는 거죠. 에베소서도 그렇고 또 성경의 기본적인 서신서의 기본적인 구조들이 그렇습니다. 먼저 복음이 나오고 이후에 율법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가르쳐주는 그 안내자의 역할, 그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뱃사람이 북극성을 보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지만 뱃사람이 북극성에 가기 위해서 바라보는 건 아니죠. 그것을 바라볼 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한데,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주는 완전합니다 할 때 이 완전함이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할 때 그 온전케 하심이거든요. 이 온전케 하심은요, 목적지까지 다다랐다라는 의미예요. 원래 그 문자적인 의미가 목적지까지 다다랐다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개척자이시지만 이미 목적지까지 다다르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길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율법에 나타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어떻게 성화되어 가야 하는지 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이 우리에게 갖는 세 가지 기능,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을 계시해주고 또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 변화와 성장을 위한 안내자 역할을 한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다 지켜 행할 수 없지만 지켜 행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8문에서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율법의 세 가지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네. 율법의 기능은 이겁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역할, 중요한 역할을 위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율법을 마무리하는, 율법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이제 정리한 오늘 우리가 그러면 그 율법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율법답게 그릇되게가 아니라 정말 바르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누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대해야 할까? 내가 율법을 대할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대해야 될까?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주제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대해야 될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율법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계명은 사실 그 자체가 사랑이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는 물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요약해 주셨고, 또 성경에 아주 여러 군데에서 율법과 계명, 경계의 목적은 사랑이니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느니라 라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대하는, 율법을 그릇 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바르게 대하고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바르게 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율법은 부담이고 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율법만큼 달고 귀하고 복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귀하고 단지 꿀송이보다 더 달고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고 그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율법만큼 귀한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그 대상을 알고 더 알고 더 알고 알기 원하고, 그죠? 그 대상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수고도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겠습니까? 그것을 수고로 여기겠습니까? 예. 그 대상을 더 알고자 하고 또 그 대상과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다면 율법만큼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는 거죠. 세상 모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되 알지 못하는 그것을 율법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시편 기자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런 이제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 뜻대로 부름받은 성도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랑이 때로는 이제 줄어들기도 하고 또 무뎌지기도 하고 또 그 기간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뜻대로 부름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분명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뎌지고 너무나도 약해지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때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어진 게 뭡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 인간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볼 때는 정말 귀하다, 정말 대단하다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실망이 되고, 그죠?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질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깊이 경험할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기뻐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전에서의,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귀합니다, 더 복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더 귀하고 더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유익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계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그렇게 사랑하고 주야로 우리 입술로 읊조리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율법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아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게 합니다. 진단해 줍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우리 마음 깊이 우리 본성 안에 자리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기에 무능력한 자인지,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뜻 행하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이렇게 찬양한 것처럼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그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그릇 대하지 않고 율법에 대하여 잘못된 오해를 갖고 율법을 잘못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이 율법을 행하는 나의 능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다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이 연약하여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사망의 왕노릇하는 데 있지 않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해도 은혜이고, 가난해도 은혜이고, 병들어도 은혜이고, 건강해도 은혜이고,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미 우리는 은혜 아래, 은혜의 그 영역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은혜가 되게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 율법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그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더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모든 그런 복들을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바른 세 번째 자세는 지식을 추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10계명이 두 군데 나오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10계명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모세가 했던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치라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이 율법을, 계명을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나 이 말씀을 가르쳐라, 강론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시대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하셨죠. 가장 책망하시고 비난하신 대상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인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들이 바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받아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비록 그들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그 역할만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배워야 합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계속해서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저절로 익혀지는 것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큰 문제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많이 듣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많이 익힙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중요하다는 것도 많이 압니다. 근데 성경이 복음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는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배워야 한다 하는 사실, 지식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대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시드 교리 문답에서는 사실은 이 율법을 배우는 측면,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비교적 간단하게 다뤘습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5주간 다뤘죠. 네, 십계명을 크게 4단락으로 나눠가지고 5주간 우리가 다뤘는데 사실은 더 자세히, 더 깊이 우리가 율법의 내용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율법, 특별히 십계명을 더 자세히, 더 구체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배우고 익히고 또 그것을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3가지 자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 더 깊고 풍성한 지식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대함으로 율법의 3가지 기능, 하나님을 계시하고 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안내자의 역할인 이 율법의 기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